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첫째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구약시대 때를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강력한 가나안 7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의 힘으로 그들을 격파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저희들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세속주의의 높은 파고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멤버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속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출렁거림이 있기는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투쟁케 하시고 승리의 길로 조금씩 인도해 가심을 저희들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 나그네와 같은 위치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참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 파고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산소망 가운데 진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실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은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투쟁케 해나가시는데 유대주의와 투쟁케 하시고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는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배격하게 해나가시는, 싸워나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라 라고 당위적으로 촉구하고 그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는요, 복음의 풍성함이 너무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내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거룩한 생활의 근거와 그리고 실체적 성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실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께서는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에 절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은 끊임없이 표출되었고 끊임없이 용서받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대로 거룩하게 해나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서.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서 말씀을 저희들 들여다보면은 레위기서 11장에서 27장까지가 성화, 성결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인데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결케 성화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누누이 역사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도들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 거룩한 생활의 요건에 대해서 1장에서 2장 12절까지 복음의 내용이 너무도 확고한 풍성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이 복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제 상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의 제도 아래에서 살고 있고 많은 직장에도 가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멤버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히 대한민국 안에 만들어 놓으신 많은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3절에서 25절 그리고 두 번째 부부가 선하게 생활해 나가게 하시는 말씀 3장 1절에서 7절까지 첫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난의 순종하심, 죽기까지 순종하심의 본을 따라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제도에 순복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3절부터이지요. 그런데 그 앞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실제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은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를 다루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힘이, 그 능력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생활을 만들어내시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2장 13절 이후로 이어지는 그 실제 말씀도 역시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시작된 그 몇 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2장 11절부터 제가 여기에 적었는데 2장 9절과 10절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령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1장에 나온 말씀 때문에였죠. 그렇죠? 1장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말씀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신령한 정체성에 대해서 2장 9절에서부터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2장 11절, 12절을 읽고 13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영광 이 목적을 향해서 성도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끌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이끌어 가십니다. 13절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이러한 제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는 우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제도 그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순종해라. 이게 지금 더 앞서는 포인트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곧 무엇이냐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앞에 나왔던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5절 말씀에서 약간 좀 누락이 됐다라고 할까요? 원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약간 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바른 성경 끝부분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도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령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 부르시고 만드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성령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앞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주되심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들은 주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해방. 진리를 통해서 해방을 저희들은 맞았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과 그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참 자유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성경적인 자유의 의미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죄로부터 구속에서 풀려나는, 해방된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행하는 구실로 그렇게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묶임받은 것이 자유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자유는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유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이렇게 오히려 묶여지는 것, 그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는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문장만 또 집중해서 보게 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그 맥락을 상기해 보십시오. 오늘 13절부터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대전제 아래에서 무사람을 공경하게 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 그리고 왕을 존대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현장, 실제적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속주의를 배격해 나가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를 요약을 해보면요, 너희는 자유자이다. 너희는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 인간의 모든 제도 혹은 왕, 또 왕이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는 그런 선행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사환들아,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잘 관용을 베풀고 친절하게 해주는 그러한 주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여전히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너희들에게 잘하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관용을 베푸는 자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 이 당시에 사환으로 종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부담과 그런 핍박 혹은 불이익,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경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그런 부당함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게 되면은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그 성경의 아래 각주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은혜라고 하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는 것,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렵고 부당하게 받으면 부당함을 그렇게 토로하고 표현하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무언가 수정을 하기를 원하는 게 저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전제는 주를 위하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만사 만물,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벗어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백성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게, 그 슬픔을 참게 되면 그것은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네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제도 안에 있으면서 제도에서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과 불이익도 아닌데요, 사실은 그 어려움은 그냥 맞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에서 나왔던 그 신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렇죠? 그런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에 기반된 생각도 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해서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낯선 거죠. 이해도 되지 않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그렇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권을 저희가 느끼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듣고 보고 함께 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구나, 몸이 아파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박차고 더 곁길로 나갈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어려움인데, 고난인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그렇구나. 평온한 삶,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고난이 오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저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런데요,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다,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다라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말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성도의 고난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의 고난이 왜 은혜인가? 성도의 고난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우리의 길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처음 시작의 말씀과 같이 이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 그 고난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 그것이 본이 되고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동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활절에만 그 부활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받으신 그 고난을 상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본을, 그 흔적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면은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실 수도 있지만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도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간만에 귀한 지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고난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자잘한 그러한 일들을 통한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요약해 보면, 종들은 범사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부당한 고난이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나 그것을 참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소중할까요? 그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노력과 힘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다. 이 고난은 은혜의 길이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아이고 오늘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이러한 장밋빛, 그러한 희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고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능욕을 당하셨죠. 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욕을,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능욕을 다 감수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명령 하나면 능욕하고 그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그들에게 명령 한 번이면 다 쓰러지게 죽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어떠한 나무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그 고리를 끊으시고 십자가로 끊으시고 이제 의에 대하여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 얻었나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익히 종이 고난을 받게 되므로 참 회복의 길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5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고난의 과정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는 승리하셨다. 너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 너희들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거짓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 모두 다 너희들 길 잃었던 그런 양이었지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힘내라. 안심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실제 내용인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이 메인이 아니라 현 상태를 통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부부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조차도 역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싸움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역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앞서 나온 그 복음의 내용을 딱 놓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말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내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종종 가끔 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감사한 일이고요. 이 당시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 여기에 지금 방점을 자꾸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방점이 아니고 이와 같이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앞서 나온 내용을 더 연결해서 끌고 와서 이와 같이는 앞서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아내들아 그것을 알지 않느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만드시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요? 남편들이 그것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우리 여성분들, 자매들은 단장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머리 단장도 하고 그렇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너희의 단장은 아내들이여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을 전혀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으로 단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겉모습 우리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 사도는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3절을 꺼낸 겁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풀었었는데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속사람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처럼 겉사람에 단장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속사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의 속사람이 날로 온유하여지고 안정감을 찾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적인 사람, 속사람을 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야말로 값진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에 구약시대 때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라를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창세기 18장 12절에서 보면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지금 이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쇠했고 내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도 저렇게 늙었는데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던데 내 주인이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남편을 통해서 혹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는 박해나 위협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를 붙잡고 그렇게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거다. 그 사라와 같이 그렇게 같은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남편을 구약의 이러한 예처럼 순종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이렇게 갑니다. 신기하게도 앞부분 굉장히 긴 내용이 아내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 7절은 또 남편들아 또 한 절만 나오긴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가 나오죠. 아내들이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아내들이 앞에 나왔던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 그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말씀과 같이 남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들아 그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은혜, 그 복음의 말씀, 그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기도가 막히는 일처럼 어렵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왔던 아내들아라고 했던 부분도 중요하게 순종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확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귀히 여기고 함께 동거하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러한 삶이 될 건데 그것의 중요한 부분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초반절부터 오늘 3장 7절까지 전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3장 1절부터 7절 요약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까지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아내들과 남편들이 이와 같이 배우자를 순종하고 배우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것이라.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혹은 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를 위하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제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를 위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완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확증하고 되뇌어 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많은 인간의 제도 아래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어려운 세속주의의 파고 속에서 그렇게 배격하고 굳건하게 서가게 하셨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리고 이 고난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해나가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상기시키고 그리스도의 그 참 고난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닫고 누리게 해가시는 것임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게 굳건하게 투쟁케 해나가시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 2장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리고 자유자이지만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그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지체들과 함께 차 한잔 드시면서 함께 나누셨다가 쉬셨다가 둘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